지난 시간은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쭉 생각해 왔는데, 오늘은 이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원죄 틀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세상적인 방법,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뭐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셔서 우리의 죄가 가져왔던 우리 삶의 잘못된 왜곡되고 깨어진 것들을 먼저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회복된 성도를 향해서 교훈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가 믿고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뭡니까? 삶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인의 몸을 통해 그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죄는 없으십니다. 인간의 종된 형상을 입으셨고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데, 근데 주님께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고유 영역, 하나님이시면서 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세주로서 오시고 중보자로서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부활하신 것, 이거는 우리가 믿을 일입니다. 본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본받은 일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예수님을 본받을 일이 필요한데, 그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제일 먼저 이 내면, 이 속사람을 담아내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 질적인 변화, 그죠? 단순히 어떤 변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속사람이 변화됐을 때 우리 진실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닮도록 요청받고 있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세는 주님이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고 다시 돌아가실 때 갖고 가셨던 삶의 방식, 자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의 자세, 이 중심을 우리가 본받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물론 하나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성막의 중심은 뭡니까? 그게 항상 뭐에 있어요? 중심이에요. 삶에. 허름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한 대로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때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말씀한 건데, 성막의 왜 예배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건물을 지어져 가면 어떤 것부터 짓습니까? 보통 외곽부터 짓고 밑에 기초부터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설계하면서부터 뭐부터 얘기합니까? 법궤부터 얘기합니다. 법궤. 본질이에요, 본질. 예배는 사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중심에 법궤에 있는 그게 뭡니까? 돌비입니다, 돌비. 언약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언약궤에 있는 여기 그거에 우리가 보통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왜 중요합니까? 이게 속죄소이기 때문에. 속죄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예배는요, 형식에 자꾸 치우치면 안 돼요. 형식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관이 없어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 그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십계명의 그 돌비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비. 그 돌비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죄 용서, 죄 사함,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 성막이에요. 성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6절, 7절은 그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요소가 가미된 얘기인데, 강조된 단어인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사물 되게 하는 본질, 이거를 본체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본질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저거는 돌이고 저거는 나무고 저거는 뭐 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무를 나무 되게 하고 돌을 돌 되게 하고 쇠가 쇠 되게 하는 이 에센스, 이게 본체라는 뜻이에요.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본질이셨다는 겁니다. 본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이시기 때문에 본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광이나 본질이나 능력이나 권위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 자신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측면에서만 본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100%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이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백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인데, 여기 70인경에서는 엘로힘 또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7,000번 가까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주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부를 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 또는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개념으로 부른 것이 주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이 주라고 하는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 자리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이게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요? 우리가 이 교회입니다. 그죠? 성도가 교회인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야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가서 대언합니다. 자신의 권위로 말합니까? 아니면 대언자예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대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졌는데 회개했더니 선지자 보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중간에 대언자가 있었어요. 중간 역할.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보시면 대언자가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8장 말씀과도 매치가 돼서 읽게 됐는데 8장의 56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57절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어떤 한 젊은 사람 기껏해 50도 안 돼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젊은 사람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 조상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 앞에 얘기한 겁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누구의? I am이에요. I am. I am who I am.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그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목욕 제기했고 그 여호와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었고 그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의 입으로 망령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누구 뭐뭐시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7번이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얘기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에서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일날 이제 또 우리가 대배 때 이제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또 연결이 돼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묵상하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나는 길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 그죠? 그 길,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언제부터요? 과거 이 땅이 시작하기 전서부터 나는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 성령 하나님의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길, 진리, 생명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길이 많지만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너희들이 떠드는 게 있지만 우리가 상대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상대주의. 그런데 절대 진리인 이 진리는 과거부터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진리도 마찬가지,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창세전 만고 전서부터, 세상이 창조하기 전서부터 그분은 어떻게 I am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전부 뭐로 돼 있어요? I am 돼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 빌립이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아셨음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 주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큰 논쟁 속에 있었고, 그래서 AD 451년 칼세턴 기독교 종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났는데 뭐라고 나왔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뭐예요?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와 시간 속에 우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전부 그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는 거고, 세상을 떠나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내면을 바라보면서 득도에 들어갈 수 있는 세계, 그들이 말하는 극락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찾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니까. 우리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6절, 7절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부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놨다는 겁니다. 비워놨다. 그걸 비웠다는 거예요. 전부 비웠어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의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중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서 뭐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한, 그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내려놨다.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를 만나면 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만나면 아무쪼록 저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비운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냐면요,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권리, 아름다운 영광, 율법의 창시자로서의 존영, 이걸 전부 비우고 율법의 저주 아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광을 전부 비워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부요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 구유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움, 존영, 부요 이것을 다 비워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7절에 종의 형체, 그죠? 6절에 하나님의 본체, 똑같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의 자사와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높임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낮추셨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종하고 낮아지는 종의 모습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심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사람의 논리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도 없어요?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거칠거칠 이렇게 봐도 외관상으로 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보고서 느낄 만한 게 아유 뭐 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겁니다.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매력이나 탁월함 없이 종으로 복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락방 광합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보시면 마지막 그저 세족 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잡혀가기 전날 겟세마네로 가는 그 장면까지 일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귀중한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된 그분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 종된 자의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좀 자기를 높이고 하는 거는 다 뭡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섬기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섬기는 거. 종된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권한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뭐 한 25살에 뭐 예일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창창하잖아요. 교수 티오인데 교수를 하지 않고 이거 뭡니까? 선교사로 가려고 아우디족 그죠? 후원하려고 갑니다. 5명이 준비해서 딱 갔는데 총 맞고 그냥 다 죽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타임즈에서. 이거 너무나 이 좋은 자원들 이거 그냥 다 죽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변화되죠.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이 아니면 말 그대로 떵떵거리고 살고 참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누구요? 예수님의 그 본질, 그게 뭐예요? 종의 형상을 닮아서 그들 영혼을 섬기려고 그 땅에 미지의 땅에 복음을 들지 못하고 지금 뭐 식인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가서 복음 전했나요? 전하지도 못하고 5명이 다 어떻게 해요? 창에 맞고 뭐 죽어버려요. 그 이제 아내도 가고 나중에 아들도 이제 들어가서 다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자세를 잊지 마시라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제 어디 관공서에 갔는데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 저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갔다 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후로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섬기잖아요.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를 비워 섬기는 자가 될 때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의 눈앞에서 종이 되고 희생되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의미가 뭔지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왜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자기 존재를 예수님은 계속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부르지 못했던 여호와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던 바로 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꾸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대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될 영광과 존귀와 부귀 모든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섬김은 어떤 나의 섬김으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신을 비운 것처럼 나도 비우고 나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누굽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비워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비워 섬기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 섬기는 교회가
참 공동체예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좋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꼭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죠? 본인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그죠? 구약의 주여 했던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지 못했던 그들 앞에 내가 바로 너희가 부르지 못했던 그 I am 나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브라함과 유대인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느니라 바로 나다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르고 있었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내가 복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일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림하고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갑질하라고 나를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축복은 다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잊지 마세요. 나에게 준 모든 기회, 나에게 준 모든 권한, 이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종된 모습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급 있는 삶이에요. 이 삶이.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삶에 뭐만 있으면 돼요? 비우고 섬기는 삶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삶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밟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